자, 모두 칼라 도표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대목이 끝났습니다. 그죠? 한 덩음이 끝났고, 뭐,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글자 이렇게 뭐 문단을 밝히고 서로 그 연결된 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수행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뭐 글이 있어서 사람이 글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조금 원효스님의 바른 뜻이 전해졌으면 싶은 생각이 늘 있어서 이런 도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5단락 중에 인연분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비분도 법과 의의 간략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석분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해석분을 3단락이 했는데 현시 정의가 오전에 첫 시간에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법장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의장문이 끝났죠. 예. 어디에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3대까지가 그렇게 끝나고, 지금 3대를 최상용 3대를 지난 시간에 끝내고 방금 대치사집과 뭐죠? 분별 발치도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분별 발치도상에 와가지고 신성치 발심하고 해행 발심하고 정발심이 막 끝났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심생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법을 법장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그 일심법을 이제 대성법과 의로 해석하면서 일심법을 2문으로 나눴죠. 하나는 심진여문에서 여실공과 여실불공에 대해서 낱낱이 해설하고, 심생멸에 와서는 심생멸 자체와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상, 이것을 요것을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레아식을, 그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레아식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설하면서 심생멸을 설하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덜 된 것을 부가적으로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 상으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심생멸의 아레아식의 뭡니까? 포섭, 포함하고 끌어당긴 포섭과 발생의 출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이 부족한 것은 아레아식의 발생에 대해서 재차 4종 훈섭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4종 훈섭을 낱낱이 분석하면은 2가지로 크게 염훈섭과 정훈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2수업씩 해서 죄송합니다. 심생멸을 해석할 때는 각과 불각으로 나눴고, 각에서는 본각과 시각, 불각에는 근본불각과 지말불각. 지말불각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이 있는데,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이와 같은 것은 생상은 제8식을 3종 생상이라고 원효스님께서는 분간하셨고, 주상은 오직 7식,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6식은 6종 이상인데, 그 6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 만이견이요. 4종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아견, 아예, 아만이고, 제7종 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삼, 구사였다. 그리고 구상 차제로 내려와서는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 업계고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2연기와 배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도표 뒤에 어제 나눠드린 거 있죠? 참조해 보시면은 낱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의, 지금 이제 보니까 눈에 확확 들어오죠? 미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 그죠? 오의는 뭡니까?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근데 강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오식이라 안 하고 왜 오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거는 이제
오의라 하든지 오식이라 하든지 오염이라 하든지 상관없이 심식의 전변을 인연 따라서 설해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유겸심으로 내려와서 근본어 불상응념과 능견심 불상응념과 현색 불상응념 이것은 저 위에 근본어 불상응념은 업식이요 위에 업상과 같다. 그리고 생상 중에 제일 앞에 거죠. 그죠? 그다음 전상 전식은 능견심 불상응념. 그 염이란 말이 식이란 말하고 상이란 말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상이라 하든지 식이라 하든지 염이라 하든지. 예. 그다음에 현색 불상응념이나 현식이나 현상이나 위에 경계상까지도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다음에 지식이라 해도 되고 칠식이라 해도 되고 주상이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아치, 악연, 아예, 아만 또 내연 이주라 해도 되고 그죠? 촉이라 해도 되고 분별지, 상응, 염이라 해도 되고 추중, 세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추중추는 뭐죠? 부단상응념과 집상응념과 상속식과 그 위에 상속식이 바로 위에 뭐라고 했죠? 식원이요. 집치상이 수원이요. 계명자상이 상원이요. 조업상이 행원이요. 억계고상이 세권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위에 하면 또 다시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노란 부분 포스트잇 봉각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진여문. 모든 수행은 진여문에 의지하여 사마타를 닦고 생멸문을 의지해서 비파사나를 닦는다.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을 겸수, 상수하면 모든 바람일행이 그 속에 갖춰지지 못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생멸인연의 세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육종염심은 아까 뭐라고 했죠? 번뇌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무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지짱,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오의와 의식인데 오의라고 하는 것은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고 의식은 상속식을 필두로 해가지고 뭡니까? 집치식, 계명자식, 조업식 이렇게 나가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오의라고 하는 것은 상속식까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속식이 또 그걸 깨잡아가지고 제6의식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탐진치 만이견 이 말씀입니다. 앞대목에서는 무명의 인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미시한 업식으로부터 거친 의식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설해야 돼. 그러나 이 대목, 집상응념 하는 대목 있죠? 이 대목에서는 가장 거친 집상응념으로부터 정반대의 순서대로 해석한 것은 수행으로 끊어가는 순서로대로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능견식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이와 같이 읽는 것이 맞고 저 위에 시각도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제가 원하는 거는 100%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앞에 사종 훈섭 대목까지는 이 부분에서 세웠던 법의 진여문과 생멸문의 중생심을 해석하였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 대목부터는 의로서 최상용 3대의 뜻과 성의 뜻을 해석한다. 대와 성의 뜻을 대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종 훈섭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밑에 그 대성의 의장문이죠. 예. 첫째는 최대와 상대를 묶어서 해설했죠. 둘째 용대는 어떻게 해설했습니까? 응신과 보신을 두 번을 걸쳐서 해석했죠. 그리고 응신과 보신은 제가 뭐라고 용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거기에 수행하는 가보에 적당한 위치에 있을 때는 높은 가위에 있을 때는 보신으로 조금 거친 가위에 있을 때는 응신으로 이 진여의 마음이 저절로 작용을 해서 그 중생을 이끌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치사집은 인하견과 법화견이 있었고 분별 발치 도상에서는 신성지 발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 이타의 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 행의 근본인 뭡니까? 직심이 일어나고 완성되고 직심을 바탕으로 해서 깊은 마음의 자리에 심신과 대비심이 일어나서 이타행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행발심을 통해서 해행발심에는 육바라밀행을 수행해가지고 10해양 위에서 완성이 되는데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 향대라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으로 나아가고 하열한 걸 돌이켜서 수상한 걸 지향한다. 중생을 바꾸어서 혁범 성성한다. 이 대목이 무엇입니까? 해행
발심. 그러자면 먼저 지혜를 수반해서, 지혜를 수반한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공동체적에서 조화롭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 자비롭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콕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영 덕이 안 되죠. 자, 영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천덕꾸러기 됩니다. 탱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이래가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맞아 죽는다, 잘못하면. 자, 정발심이 제대로 된 발심이고,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은 무슨 발심? 상사 발심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대로 진 발심은 뭐죠? 정 발심인데 이때는 정심지, 십지, 초지부터 끊어 들어가니까 비로소 상속상의 잡념이 끊어지고 분별사식이 끊어진다. 그래서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아만이 하나하나 뺏겨져서 이구지로부터 맷지까지, 칠지까지 다 뺏겨지고 팔지가 되면은 무분별지, 무공용지, 무생법인을 얻어서 자연수행을 하면서 드디어 미세 유주하던 번뇌들이 소멸되어서 마지막 구경지에서 십지보살 구경지에서 다 끝나고 덩각을 이루어서 묘각에 나아가게 되는데, 십지에 있을 때는 여전히 진심과 근본주와 방편심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업식심이라고 하는 미세한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번뇌를 다 끊는 무명지위가 끊어지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불지, 오직 부처님이라야 다 할 수 있다. 정지소지 비여경, 그때를 견성 성불 내지는 구경각, 성정본각을 제대로 되찾은 시성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실 부분이 이제 수행 신신분인데, 왜 이 수행 신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수행 신신분은 부정치 중생들은 수성하고 하일한 나눔이 있다. 그래서 수성한 사람들은 이미 앞분 해석분 어디입니까? 분별 발치 도상에서 태전함이 없지만은, 하일한 사람은 그만큼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귀 따갑다 이러고 졸고 앉아 있다. 하일한 사람은 태전함이 많은 까닭으로 사신과 오행을 설한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상속되는 진여법이 존재한다. 이걸 믿습니까? 네. 이제 믿기 싫더라도 믿어보세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금을 가진 사람과 빈손을 가진 사람에게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보배의 창고를 가진 사람과 빈 털털하고 같다는 거죠. 노숙자가 될 것이냐, 노행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근본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근본을 믿으니까 자연히 불보, 법보, 성보에 대한 찬탄과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리의 원천인 줄 알고 수성한 이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신심을 가지고 열반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반을 기약하는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람일 행위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네 가지 바람일은 오직 아까 수행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시, 지계, 다란이 하는 것도, 보시, 참회, 다란이도 뭘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선이라고 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할 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일단은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그리고 이 경계도, 환경도,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조신하게, 욕심 없이 그렇게 무욕으로 살면서 안팎의 내외 명철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로 뭘 합니까? 일단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는 여기서 무예시, 법시를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재물입니다.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능력을 동원해서 남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무물이면 무성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니 못 준다.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하다 안 되면 저 산에 가서 마가목이라도 깎아가지고 앞침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도반이 오늘 이렇게 졸업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 평소에 니인데 생각 많이 하던 건데 참 그래 도와준데 줄 것도 없고 뭘 줘야 돼요? 양말 한 짝이라도 주고 이거 우리 심표로 가지자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하다 안 되면 양말 이렇게 주다 보면 좀 미안스러우면 이제 나이키 표시라도 하나 떠가지고 가짜 짜가라도 만들어가지고 뭐도 안 되면 거리라도 앉아 설 수 있고 물질적인 거 담긴 거 반드시 손에 쥐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연후에 무예시와
권력과 자기가 체력과 정신력과 지혜력과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일체 중생을 온몸을 정말 그 불교 방송에 나오듯이 완전 연소하겠다는 정신이, 보시 정신이 수반된 다음에야 지계 정신, 인욕 정신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인욕은 이렇습니다. 이익되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라. 돈이든지 어디 무슨 이익이든지 뭐 이렇게 달콤한 거 새겨지는데, 그 다음에 쇠, 쫄딱 망하고 이렇더라도 결코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자살하거나 죽지 말아라. 그리고 타락하지 말아라. 해, 이세 해. 남이 해방하고 헐떡고 안 보이는 데서 욕하고 하더라도 그냥 내 엇보냐하고 잘못 살았다고 반성해라. 예, 안 보이는 데서 남이 나를 명예롭게 해서 동상도 세워주고 비석도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 진여 마음에서 무슨 더 장엄하고 더 좋아질 게 있습니까? 이대로 넉넉하고 이대로 충분한데, 저는 충분합니다. 이대로. 제가 못나 보입니까? 거짓말도 이제 많이 넣으셨네요. 제가 저는 좀 못났습니다. 솔직히 많이 못났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많이 못났지만은 그래도 진여자성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도 맞다 하잖아요. 지나가는 바람도 맞다 한대. 자, 이 새해의 칭, 남이 눈앞에서 칭찬하고 이런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대. 귀, 눈앞에서 해예와 칭기는 이 차이점입니다. 눈앞에서 헐뜯고 눈앞에서 저쪽에 하는 거를 뭐라죠? 기라고 하고 헐뜯을 기라고, 안 보이는 데서 헐뜯으면 회라 합니다. 암암리에 남을 해코자 하는 거. 어제 보셨죠? 우리 저쪽에 저 뭐죠? 이름 뭐라 했죠? 탱천 스님. 천덕 스님이라 하지 뭐 이제. 어쨌든 간에 한번 봐요. 꿈결에서라도 보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어제 꿈을 안 꿔보니까 올 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눈앞에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그걸 갖다가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 치문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에 찬예에 하우 하히리요. 네가 나를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나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치문거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죠. 이 바람일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 그 바람일행이 여기 이름 명목이 지어서 바람일행이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이거 뭐 굳이 따질 것 없죠. 그냥 눈 감고 살아도 이래 살지 않습니까? 예. 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합이 됩니까? 지간 수행. 우리 지간 수행을 원효 스님은 상세하게 발은 어떻게 놔야 된다. 오른쪽 무릎은 어디에 둬야 된다. 눈길은 어디에 두고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밀고 그리고 척추는 어떻게 하고 앞뒤로 몸은 몇 번 흔들고 손은 어떻게 당겨놓고 천년전에 원효의 육성이 여러분들 지금 요 나눠드린 여기 있잖아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수 스님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스님은 미안하게도 심리 분석하는 부분이나 이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거의 못합니다. 원효 스님은 또 언급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읽어도 해석될 거 있잖아요. 문상가지로다. 글만 보면 알 것이다 해서 원효 스님이 해석 안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빈 부분들. 현수 스님 아무 말씀 못 하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런 부분들을 피를 토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 보시다 보면은 현수 스님 많고 원효 스님 없지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현수 스님은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수 스님은 하음에 대가고 중국 분이다 보니까 문장이 철철 문장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글이 아름답다고 해서 사람 수행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원효, 현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 원효 스님이 여기서 볼 때는 막 정말 피를 토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가슴이 울렁거리네. 그리고 대부분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은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비슷하게 가는 거 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느냐? 현수 스님은 원효 스님 거 다 뺏겼기 때문에 비슷하게 갑니다. 제목까지 그대로 뺏깁니다.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효의 위대성, 또 원효의 위대성보다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저의 위대성을 절실히 느끼고 어째 저 스님이 안 왔으면은 대한민국 불교가 우회됐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기존의 목판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랑만 안 했으면 될 텐데. 목판본은 이렇게 막 이게 대충 끝났다고 보고요. 그죠? 목판본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원문이 있으면 이거 이 밑에 쫙 저 밑에 있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가판을 위로 붙여놓고 그거 읽고 들어가고 그거 읽고 이제 본문 해석 들어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낱낱이 부분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바로 밑에 현수 스님 거를 그래 해놨어요. 현수 스님 것도 옛날에 영리하신 분들 본문 있잖아요. 여기 해석하고 본문 해석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원효 스님 거는 본문이 만큼 있고 해석이 만큼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 그럼 그 해당하는 부분을 일일이 제가 붙이고 이렇게 편집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소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거 저 목판본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편리하고 파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현수 스님도 중국에서는 현수 스님께 최고라고 하는데 그 스님을 낮춰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이 땅의 사람이고 그래도 원효 스님이 위대합니다. 네, 못 봤어요. 예. 저는 뭐 책 많이 보는 체질이 아니에요. 별기하고 별기만 소별기 아니 훨씬 뒤에 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본이 같이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원효 기신론하고 소만 돼가 있고 기신론하고 별기만 돼가 있는데 뒤에 와서 기신론 소와 별기를 합친 해본. 근데 중요한 게 칠 때 그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대로 안 했죠. 많이 첨삭이 가해져서 이 본이 예. 새롭게 탄생됐고. 새롭게 탄생됐죠. 그리고 지금은 더 첨삭이 더 돼버렸죠. 완전히 막 어그로 떨어놨으니까 제가. 어그로 떨어놨으니까 스님들이 이것이 이제 뭐 보시기에 많이 제가 이거 일거리 떨어버렸어요. 일거리 떨어버렸는데 근데 가장 보기 좋다고 생각하죠. 제 딴에는. 예?